기도할게요. 하나님, 새벽에 성전에 올라온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온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제단 쌓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단 쌓고 하늘 앞에 가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꼭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꼭 예배 지금 빠지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꼭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곳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전하고 우리 일천 예배자 300가정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부흥, 우리 목장만의 특별한 부흥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우울증, 불면증, 피부병, 염증, 관절염, 뼈가 어긋나는 것, 디스크, 암세포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고 배우자, 부모님 교회 나오지 않거든 다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망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돌아오라 복주겠다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앞부분에는 혼내고 뭐라 하고 막 그러다가 뒤에는 막 너희가 내가 복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에 막 책망할 때도 군데군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또 군데군데 뭐라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앞부분에는 책망, 뒷부분에는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데 좀 특이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참 좋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요.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몇 번에 의해서 잡혀가냐면 3번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고 3차로 잡혀가고 어떤 분은 4차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몇 번 잡혀간다고요? 3번 잡혀갑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잡혀가는데 오늘 이 편지는 1차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이미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빌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미 1차 때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나라를 잃고 제일 먼저 잡혀가 있죠. 제일 먼저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컴퓨터 치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1차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붙인 거예요.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그때는 요고니아 왕, 요고니아란 말은 요야긴 왕입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들, 고위직들, 그 다음에 기능공, 토공들, 전문가들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때 잡혀가는 사람들, 2차. 아까 좀 전에는 1차에 잡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2차로 잡혀가기 위해서 떠난 후라. 2절 끝에 보시면 떠난 후라, 이 말은 막 이제 배를 타고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1차로 바빌론에 잡혀가 있고 2차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2차로 왕이 끌려가고 내시들이 끌려가고 왕후가 끌려가고 고위직이 끌려가고 전문가들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 배를 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때는 3023명이 끌려가죠. 이렇게 갔습니다. 3절에 보면 편지가 가야 되잖아요.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엘라사가 나오고 화면에 보시면 그마랴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편으로 편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가서 1차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해라. 읽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들.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집을 잃고 거기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1차 때는 이미 잡혀가 있고 2차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는데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5절 한번 가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 편지 내용이 이미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나라를 잃고 막 절망 가운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쓰시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거기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집을 지어라. 니들이 살 집을 짓고 앞에다가는 텃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각종 야채를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그냥 때려치우자, 그냥 이 나라 잡혀가가지고 뭐 살 소망이 뭐 있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야채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열매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또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또 낳고, 거기에서 또 손자 손녀 또 낳고 또 애를 낳고 계속 애를 낳아서 결국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계속 번성해라. 계속 결혼해가지고 계속 자식을 낳고 계속 줄어들지 않게 하라.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내려갑니다. 지방대는 지금 대학이 텅텅 비고 나중에는 군대 갈 아들도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1명입니다.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2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남자 여자가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나으니까 인구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일할 사람은 없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면 국가에서 고령연금, 노인연금은 엄청 나가는데 이 돈을 낼, 세금을 낼 젊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시골에는 읍이 없어지고 면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 번성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시 한번 7절 보시면, 7절 끝에 보시면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잡아갔지만 잡아간 바벨론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니들이 잘 살려면 니들을 잡아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잡아간 나라가 또 망하면 또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잡아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막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네가 아무리 그 회사가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지지 않겠냐. 만약에 바벨론이 멸망하면 너희도 또 끌려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남의 나라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집도 짓고 텃밭도 짓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6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라면 회사가 점점 거래처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일할 것도 없는데 그럴수록 계속 열심히 공장 돌리고 열심히 상품 만들고 직원도 늘려서 그럴수록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이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그럴수록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고 그럴수록 더 서비스를 잘하고 그럴수록 숯을 더 잘 피워가지고 그럴수록 손님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예배도 잘 안 되고 노방전도도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줄어들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 전도하고 그럴수록 또 기도하고 그럴수록 또 부흥회도 하고 그럴수록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해서 그럴수록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줄어들지 않고 더 번성하더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은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시면 70년이 지나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더 번성하고 더 줄어들지 않게 해서 그때 70년이 지나면 다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집도 짓고 텃밭도 짓고 계속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해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간다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지 말고 그럴수록 집도 짓고 그럴수록 텃밭도 가꾸고 그럴수록 결혼도 하고 그럴수록 교회가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라서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수록 줄어들지 않도록 코로나가 아무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해도 그럴수록 한국교회가 더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번성하고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납니다.
뉴스를 보니까 하반기 때부터는 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주사를 다 맞으면 이제는 일상으로 다 돌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이 다 이제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이번에 중대본에서 예방주사 2차까지 다 맞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다 하반기 때부터는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손을 가만히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70년에 차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수록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럴수록 더 크게 번성하고 남의 나라에 얹혀 살지만 남의 나라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그럴수록 줄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코로나 핑계만 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그럴수록 집을 짓고 그럴수록 텃밭을 가꾸고 그럴수록 자식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핑계 뭐 약속의 땅에 언젠가는 갈 거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마스크 씁니다. 교회가 좁지 않기 때문에 뭐 어깨를 맞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더 열심히 나옵시다.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자식도 낳읍시다.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2년 동안 교회가 텅 빈 걸 보지 않았습니까? 아래 2층에 식당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전부 다 탕이 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밥도 먹고 그 공간에 들어가서 모임도 해야 그 공간이 탕이 안 나는데 2년 동안 밥도 안 먹고 모임도 안 하니까 모든 예배 공간이 다 탕이 났습니다. 다 탕이 났어요. 여러분 이 텃밭은 누가 가꿉니까? 우리 텃밭은 우리가 가꿔야죠. 서울대 입구 이쪽에 서울대학교 후문으로 가다 보면 이게 텃밭이 있습니다. 이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텃밭을 분양받아가지고 얼마나 텃밭을 잘 가꾸는 줄 아십니까? 가보면 기가 막히게 예쁘게 가꾸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텃밭을 우리가 가꾸어야죠.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약속의 땅에 갈 거다고 전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하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럴수록 교회에 열심히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더 하고 우리 교회는 그전에 30일 밤낮 기도회도 하고 여름 만에 특별한 부흥회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할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만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바벨론에 잡혀가 있다고 낙심하고 그냥 때려치우자 하지 말고 끝나면 하자 하지 말고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때문에 다 열심히 집을 짓고 텃밭 가꾸고 꽃도 가꾸고 자식을 낳아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더 새벽기도 나오고 더 금요기도에 나와서 교회가 더 비지 않도록 여러분 더 우리 함께 우리 관악동무교회 텃밭을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바벨론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잡혀가 있는 나라지만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잡혀가 있는 나라에서도 평안하게 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아무리 악법을 만들고 교회 다른 데는 다 열어놓고 백화점 마트도 다 열어놓고 지하철 버스 다 열어놓고 교회만 몇 명 나가라 몇 프로 나가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그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열매도 먹고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게 해서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코로나 핑계만 대고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점심도 지금은 아직 안 먹고 교회도 넓기 때문에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뭐 어깨 부딪히면서 예배 드릴 일도 없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안 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텃밭 우리가 가꿔야지 누가 가꾸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집을 짓고, 그럴수록 더 텃밭 만들고, 그럴수록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 예배 나옵시다. 더 새벽기도 나옵시다. 더 금요기도 나옵시다. 더 주일 예배 나옵시다. 더 말씀 성경 읽읍시다.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아야지. 교회가 새벽기도가 줄어들었고, 금요기도가 줄어들었고, 낮예배가 줄어들었고, 전도하는 것도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사실 낮예배 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새벽 말씀 다 듣고 그럴수록 더 깨닫고, 오늘 성도들 가운데 안 들은 성도 있으면 이 말씀을 다 공유하고, 다 공유해서 전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 목장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는 목장들이 듣고 목원들에게 다 나누고, 또 안 들은 사람들에게 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서 성도들이 다 듣고 정신 차리고, 그럴수록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꽃도 가꾸고 자식을 낳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럴수록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줄어든 게 다시 번성하고, 금요기도가 다시 번성하고, 주일 낮예배도 다시 번성하고, 목장 모임도 손 놓고 있지 말고 목장 모임들 카톡으로 하든 단톡으로 하든 뭘 하든 뭐 전화하든 만나든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 우리 목장들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우리 교회가 그럴수록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그럴수록 더 예배 나오고, 그럴수록 더 새벽기도 나오고, 그럴수록 수예배 나오고, 그럴수록 금요기도 나오고, 그럴수록 주일 예배 나오고, 그럴수록 목장 더 케어하고, 이제 곧 지납니다. 이제 70년의 참 바벨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럴수록 더 번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 나오시고, 목장 식구들 데리고 나오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